잘 지내셨습니까? 와 주셔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씨가 좀 많이 찾아가요, 그죠? 예, 감기 조심하셔야 돼. 요즘 저 에볼란지 좀 여기까지는 건너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외에도 그 저게 뭐죠? 그 독감 그 예방도 좀 맞으시고 보건소에 가시면 아주 저렴하게 그 예방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주로 이제 보건소를 이용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우선 이제 그 좀 추운데 얼굴을 좀 보고 우리가 이제 참여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참여를 하는 것은 왜 하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니까, 참여는 참여하는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성이 발달되어 있고 가장 수승하기 때문에 참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훌륭하지 않으면, 또 본질적으로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지 않으면 참여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상 불교 TV에서 아침 저녁으로 늘 108 참여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고 우리들의 삶을 보다 존중하게 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생활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그 불교 TV의 참여문을 공부를 같이 해가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모든 종교는, 그러니까 사실은 거꾸로 뒤져보면 한 2만여 개의 그 종교가 있다 그러거든요. 토담이나 샤만이나 이런 것 전부 포함해서 대충 정리하면은 지구상에 한 2만여 개의 종교 형태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다단한 것 같은데, 그게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선택에 의해서 하나의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등 종교나 그 다음에 저 하급대라고 생각하는, 또는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모든 종교가 근원을 어디로 두고 보고 있는가라고 조사를 해보면 그 내용은 행운에 의해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지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것은 소멸시키고 좋은 것은 취사 선택하는 그런 바람에 의해서,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원대하고 아름다운 자비로움 속에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사람에게 궁극적인 편안과 안락을 줄 텐데 그 편안한 안락이 자기에게 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출가를 한 거죠. 그리고 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은 거죠. 길상초라고 하는 그 수풀을 깔아 앉고 나서 그대로 보리수 아래서 7일 동안 주야정차 정려한다 이러거든요. 깊은 생각에 명상에 들었다 이거거든요. 이런 게 들어다 보니까 내가 보통 살아있을 보통 일반적인 삶을, 자기가 상식적인 삶을 살 때는 내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사람은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고통이 수반되고, 태어날 때도 아픔이 있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굴곡이 있고요. 그렇죠, 그죠? 어떤 것이 원한 것이 있으면은 잃어버리는 것도, 얻는 것에 기쁨이 있다면 소멸되는 아픔도 이렇게 수반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일러서 서가세존께서 별을 보고 일대사 그러거든요. 천지 만물 일체 모든 것에 대한 깨달음을 완벽하게, 그것을 정견이라고 표현하고 정각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서는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다 이랬거든요. 다시는 윤회에 들지 아니하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체 그 육도 윤회를 벗어나시는 완벽한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될 이런 단견 속에, 우리가 어리석음 속에 살다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그것을 보고 일러서 나는 늙고 병들고 죽어버리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내 생명은
영원 불멸한 존재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드렸죠. 여러 번 저 불자님들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거를 경전으로 나타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내가 원만하지도 못했고 가정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안고 보니까,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 보니까 일체 모든 것이 서로 헐뜯거나 서로 비난하거나 서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서로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능동적으로 옮겨가신 것을 자비심의 실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평생을 그걸 당신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뢰의 시작이라고 표현하고 자비의 시작이라고 표현하고 믿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죠? 원만보신 노사나불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 안에는 자비 원만한 생명이 거기 자기 안에 본질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음을 얻어서야만이 비로소 있는 게 아니라 깨달지 못해도 그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거든요. 납득이 안 돼도 그냥 되고 지나가셔야 돼. 몰라도 조금씩 일단 접근하고 가셔야 돼. 그러면 자기한테 무너지지 않는 신뢰와 용기가 시작이 돼요. 세상에요, 공부를 하시면서 스님 꼴 보면 안 됩니다. 강사 그 꼴 보면 안 됩니다. 전에 부처님을 대신해서 가사를 읽고 연불하고 전하고 가르쳐주는 스님에 대한 그 꼴을 보고 저 꼴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하지 마세요. 스님이 전하는 그 내용만을 부처님 법이라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에서 출발이 돼야 됩니다. 불자님들은 그렇게 태도를 좀 가질 필요가 있으시더라고 좀 부탁을 들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당신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깨우치셨거든요. 그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늙고 병들고 죽어버리고 말 이런 단신한 존재가 영원 불멸한 생명 자체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서가세존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렇게 있던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알고 계셨고 우리도 살다 알지 못할 뿐이죠. 그죠? 어제 그제 저 말씀 많이 드렸잖아. 그죠? 기차는 늘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그 시간에 못 맞춰 간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미리 가서 또 우리 방생이나 이런 데 가면 미리 가가지고 1시간 반이나 1시간 전에 미리 가서 이 추운데 차 안 온다고 아글아글 쓰고 앉아있는 할머니들 보시면 참 기가 막혀. 맞춰 가야 되거든. 예. 화신은 힘이란 얘기거든요. 내가 돼가는 과정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서가세존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자기 안의 삶이 영원 불멸한 생명 그 자체라고 이렇게 말해야겠죠. 개인적인 나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육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것이 본래 무아거든요. 본래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와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이 자기 하나와 개합되어 있는 소멸하지 않는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반야신경에 그 왜 왔겠어요, 그죠?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그렇죠, 그죠? 좀 넘어오면 뭐라고 했죠? 원리 전도 몽상이잖아요, 그죠? 기차나 잘못하고 앉았고 막 성질내고 화내잖아, 그죠?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지, 그죠? 버스 쫓아가다가 버스가 안 서고 가버리잖아. 그럼 욕을 해. 자기가 늦게 갔잖아요, 자기가. 그런데 원망하는 걸 누구 원망해? 운전수 원망하고 버스 원망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시적절하게 세계는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이 말을 세 가지로 다시 정리하면 우리한테는 영원 불멸의 법신, 영원한 생명, 그런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 이제 정리하시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뭐죠? 어떤 일이 생겨도 원만 완전한 자기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원만 완전한 불성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비롭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뭐죠? 어지고 언제든지 뭐죠?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해낼 줄 아는 그런 뭐죠? 자비 원력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나는 요 모양 요 꼴 요 속에 사니까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 늘 이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지혜로운 자는요, 얕은 일을 하다고 느끼지는 그런 모든 닥터에서도 발언을 자기가 일으키셔야 돼. 청정의 원력을 거기 세우셔야 돼. 그러면 깨우쳐져요. 뭔가를 알게 돼. 그리고 거기에 그동안 모자랐던 것은 기도함으로 해서 지장보살 기도함으로 해서 복은 쌓이고 지혜가 저절로 자네요. 후원해서 저 일을 하시는 그 불자님들도 일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셔야 돼. 자꾸 남이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일을 하셔야 돼. 속으로 지장보살 부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면은 복력이 자꾸 생겨. 먹고 살 일이 저절로 생겨. 사람이 믿음은 자꾸 제껴놓고 믿는 마음은 온통 제껴놓고 믿지 않는 생각은 자꾸 자기를 지배하고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비 분별을 떠나면 그게 되거든요. 경전안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하시거든요. 이게 다음에 뭐죠? 모든 행은 이런 말은 행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모든 움직임에는 상이 없다,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금생에 살아서 이 몸뚱아리를 계속 주지하거든요. 그런데 서가세존 딱 얘기해요. 개송에 이렇게 말해요, 그죠? 모든 행은 상이 없고 모든 법은 우리가 제법 무아 그러잖아요, 그죠? 이 모든 상태에는 내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자꾸 좋은 것을 우겨도 지금 모자를 파네. 안 좋은 것을 자기께 찾고 있다라고 우기거든. 나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자기상, 나는 모자르다 하는 생각, 나는 남보다 못생겼다 이런 생각, 나는 남보다 좀 뚱뚱하다 이 생각, 나는 배 나왔고 이런 생각. 또 살면서요, 이게 자기 스스로를 자꾸 자기를 지배하고 그걸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씩 나는 병들었어 이러잖아, 그죠? 나는 조금 모자란 것 같아 이렇게. 나는 평생 남 밑에 일을 하니까 나는 인생이 안 좋아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전부 뭐죠? 다 병들었다는 생각이에요. 남의 집에 일할 수 있으면 그 위대한 거예요. 남에 의해서 보시하고 예경하고 행할 줄 알면 돼. 그런데 계속 어떤 일을 조금이라도 지가 한 것에 대한 것은 끊임없이 우겨. 그리고 그 한마디 들으면 못 견뎌. 누구라고 내 얘기는 못 하겠어. 자기도 막 남에게 험한 이야기를 듣고 가슴 아프게 하면서 자기 말 들으면 그 한마디만 들으면 잠을 못 자. 부들부들 떤대. 난 이해가 안 돼. 그런 사람 정말 많아요. 그걸 보고 다 소화적이라고 그러고 집착하라고 그래 전부. 세상에 보세요, 그죠? 내가 어떤 치매가 올 때는, 내가 안 좋은 일이 내게 올 때는 다 뭐죠? 내게서 나갔으니까 내게서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자기도 들으면 그렇게 인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에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들을 줄도 알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죠? 제법 보아 내가 없다. 적정은 곧 열반이다.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은 곧 열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이걸 복잡하게 깊게 배우면은 참으로 이거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쉽게 보면은 오늘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오늘 이 자리가 행복하다고 느끼셔야 돼. 오늘 내 삶이 오늘 아직 햇빛이 있고 저 별빛이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기운이 아직도 있으면 이 사람한테는 위대한 기적을 일으킬 만한 원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화엄경의 말씀에 파랑새라는 말이 그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저 동화 이런 데 있잖아, 그죠? 파랑새 그 이야기 있잖아, 그죠? 그 화엄경의 말씀이에요. 산에 불이 났어. 다른 사람이 다 도망가. 모든 동식물이 다 도망가기 바빠. 그런데 파랑새 한 마리가 물에 못에 들어가서 몸을 적셔가지고 그 위에 가서 물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물어. 저 어리석은 놈이 이렇게 말해요. 아무 소용이 안 되는데 왜 그 짓을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 숲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 몸을 살아서라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다 버리고 다른 사람이 다 뭐죠?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도 그 작은 이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불자는 이렇게 파악해야 돼요. 불자는요,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도 소득을 열어야 돼요. 불자는요, 실패를 딛고 실패를 소멸하고 잘못을 뭐죠? 고쳐가고 그래서 참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반성하고 되돌아서 이 인생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경제적 문제라든가 삶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이거를 구조시키고 순화시키고 치유시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고 내용이거든요. 가장 단순하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단순하게 오늘 지장보살 부르는 겁니다. 지장보살 부르면서 마음속에 오직 원동력을 좀 가지셔야 돼요. 지장보살 부를 때마다 속으로 감사합니다 이랬대.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다 무너지는 간이 있어도 적정의 세계가 자기한테 발견이 돼요. 천천히 편안하고 즐거운 일이 생겨. 삶의 기쁨이 거기 들어서거든요. 적정이 곧 열반이거든요. 경전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산법인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 행은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죠? 상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한 것은 찾고 오기거든. 불교가 마음을 가르치고 마음을 개조시키고 마음을 어떻게 그죠? 훌륭하게 가다듬어 가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본래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죠?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형태도 없고 냄새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있어 지금 마음이. 단지 내가 사용하는 만큼 따뜻하게 사용하면 그건 따뜻해져요. 악하게 쓰면 차가워지고 무서워져서 업을 불러들이고. 오직 마음은요, 자기 마음의 주인이야. 자기가 어떻게 그죠? 자기 상이 아닌 것을 자꾸 내세우고 살아. 평생을 그놈 내세우고 사다가 자기 인생 끝나고 나면 그건 뭔 의미가 있어요? 머리 깎고 사는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 찾을 수 있는가요? 안 찾아지는 거예요. 모든 법은 제법 무하거든요. 제 법이 내가 없다는 거예요. 찾아지시죠, 그죠? 이것이 그러므로 해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서적이라든가 또 교육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중심을 버리고 부처님 중심으로 옮겨갈 때 비로소 하나하나씩 옮겨가시면 전부 다 누구라도 공평하게 평등하게 다 붓다의 세계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리길 원하지도 말고 하루아침에 뭐죠? 위대한 것을 이루어지려고 하지도 말고 차분차분 지금 이 순간 이 법문 듣는 이 순간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을 스스로에게 일으키고 이 삶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게 괜찮은 거라고 자기 안에 가슴에 용기가 일어나져야 돼. 부처님이 태어나신 세상에 혹은 태어나지 않거나 이 법계와 진리가 머무르는 성품과 진리는 틀림없이 성품은 결정적으로 머무르며 이걸 정주라 그러거든요. 일체 행은 무상이요. 일체 행은 고요. 일체 법은 무아이다.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정리했거든요. 일체 모든 행은 거기에 행이 없어요. 이게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큰 스님 법문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차별을 놓아라 이렇게 말하시거든. 시비 분별해서 놓고 다른 사람 눈물에 눈물 나게 하지 말으라고 분명히 두 번, 세 번 말씀하시거든. 저한테 그래요. 중노트하고 잘하려면은 뭐라고 해요, 그죠? 누구라도 차별하지 말라라고 계속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살다 보면요, 미운 사람 부딪히면 악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요. 성품은 결정적으로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일체 모든 잘못 인식하고 잘못 들여다보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모든 곳에는
뭐가 쫓아다니 그죠? 고통이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뭐죠? 나로부터 출발하거든요. 이건 우선 이제 우리한테는 몸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우리가 말하는 혼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를 불교식으로는 이걸 마음 세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정신 작용이고, 그렇죠, 그죠? 그러면 몸은 늘상 뭐죠? 5감각에 의해서 움직이고 5가지의 감각에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움직이고요. 정신은 뭐죠? 이 수수작용이거든요. 이게 작용은 몸뚱아리에 눈, 귀, 코, 입 이런 게 있잖아, 그죠? 그래서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작용을 수수작용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받아들이고 받아내보는 것을 수수작용이라 하는데, 요거는 뭐죠? 정신의 뭐죠? 작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움직여지는 작용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혼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도 없고 형태도 없고, 그래서 오죽하면 이걸 혼이라고 그래, 그죠? 저쪽에 유교에서는 혼백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이걸 영이라고 표현하고, 불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해, 그죠? 이렇게 영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이걸 영가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이게 이제 요걸 영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그렇게 하잖아, 그죠?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요걸 살펴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제든지 몸이 있어서 감각을 보고 느끼고 말하고 기분을 채탈하고 그러잖아, 그죠? 근데 그런 작용성이 여기 안에 있고,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일으킨 작용이 다 없어지면 좋은데, 여기에 항상 여기에 나머지가 남아 있어요. 요게 전부 자기 안에 이게 오늘 하루 종일 살았잖아, 그죠? 살아서 촬영하지 않아도 녹화하지 않아도 그거 있는 거예요. 그 오늘은 여기 나만 요 자체를 녹화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죠? 그래도 있던 거죠.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몸을 가지고는 어떻게, 그죠? 부처님의 5개를 우리 잘 아시죠, 그죠? 5개를 충실히 중심적으로, 이걸 중심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 공부하시는 거 아시지, 그지? 불살생, 불투도, 불사함, 불망어, 불음주. 철저하게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쓰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삿된 짓 아니하고 거짓말 안 하고 망하는 말을 안 하는 거죠. 그게 몸으로 중심이죠, 그죠? 정신으로는 어떻게, 그죠? 요 작용으로 뭐죠? 될 수 있으면 탐내고 뭐죠? 성내고, 이게 어리석은 탐진치 삼독심을 마음에 놓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더 깊어지면 뭐죠? 의심하고 교만한 것을 여기 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서가세존께서는 이걸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것은 일체 무아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보고 무아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나라고 우기고 우겨도 또 우겨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공부하기가 단계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중생은 늘 내가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없어, 그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점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없는데 이게 본래 없는 거예요. 이 마음에 아무 이거 빈 허공이거든요. 이거를 허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전부 다 이게 비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허성이라고 그래. 다 비어 있어요. 비허자 그러잖아, 그죠? 이게 허 있는데 허한 것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러면은, 없는데 내가 자기 마음에 쓰는 대로 이게 없는 것에 자락이 이제 있기 시작한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그죠? 자기가 가지고는 몸을 가지고 이걸 뭐라고 해요, 그죠? 이거를 감사하고, 이게 뭐죠? 지금의 모든 종교가 기도하는 거 왜 한다고요, 그죠? 행운을 얻으려고, 좋아지려고, 삶을 보다 알차게 채워가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종교의 시발은 그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뭐죠? 이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내가 가지고 되면은 본래 내가 없는 것에 뭔 내가 생겨야 되죠? 감사하는 내가 돼요. 지금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인과를 받아들일 줄 알고 참여할 줄 아는 자기의 나를 받아들이면 지금의 내가 그대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부족하고 모자란 걸 헤아리지 말고 지금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고 지금 고마워하는 내가 여기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없는 거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 전생에나 금생에 지나간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것은 어떻게 지금 느끼잖아, 그죠? 10년 전에 뭐 잘못된 것도 지금 고통스러운 걸 되짚어보면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느끼잖아, 그죠? 아유, 그 인간하고 그때 잘하고 잘 살았으면 좋았는데 이 생각이 들잖아, 그죠? 그 마음에 이제 그 빛이 생기잖아, 그죠? 그게 어째 지금 20년 10년 지나가면 없잖아, 그죠? 없는데 그게 지금 남아서 여기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죠? 탐착했기 때문에 이게 탐착을 놓아버리면 10년에 지나가는 게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10년 전부터 탐착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것을 연민하고 고통스럽고 미련을 갖고 탐착을 갖는 거예요. 되시죠, 그죠? 그 이걸 바꾸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본래 무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재범무하거든요. 재행무상이고 상이 없고 재범무하잖아, 그죠? 재범 모든 법에는 모든 진리에는 거기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세계가 있다 그랬죠, 그죠? 마음의 세계를 자기가 쓰기를 지금 쓰면 돼, 그죠?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뭐라고 거꾸로 생각해요? 나는 가난하구나. 그렇죠, 그죠? 나는 내 인생에 이게 고통뿐이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작년에 조사에 의하면은 4,000명이 자살로 가셨어, 자살로. 이게 좋은 사회입니까? 먼저도 전에 말씀을 드렸어. 스님들 책임져야 돼요.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 왜 이런 일들이나 부지런히 좀 하고, 그 불교에서는 이걸 굉장히 많이 기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절마다 천도제 지내지고 백중 기도 지내주고 그나마 이거를 많이 소멸시켜 주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신이 언제 자기를 짝하고 자기를 보태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요, 천천백년 살 것 같죠, 그죠? 이게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1위예요, 이게. 우리 세상이 안 편해요. 10쌍이 지금 결혼하면 거의 7쌍이 이제 이혼하는 세계가 돼버렸거든. 애기들 문제, 또 노인 문제, 이런 삶의 문제, 지금 엄청난 엇박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을 풀어내는 방법은 오직 지장보살 기도밖에 없다고 저는 믿어요. 이거는 내가 지장기도를 믿어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차분차분히 앉아서 누구라도 지장보살 조금씩 부르고 마음에 원력을 생기고 지금 내가 본래 무하니까, 재행무상이고 재범 무하니까 지금 해야 될 게 뭐예요, 그죠? 마음 세계를 지금 나를 끓이고 넣으면 되거든요. 자기 가치를 좀 자기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드는 게 아까 좀 전에 삼법인을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요, 서가세정에서 첫 번째 발견한 것이 뭐라고 말하죠? 영원성이에요. 두 번째 뭐죠? 자비 원만성이에요. 이걸 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성. 그렇죠, 그죠? 세 번째 뭐예요, 그죠? 무한 능력이에요. 이렇게 이걸 능력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세 가지예요. 서가세종께서 본 것은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무상이에요. 쌓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것에 지금부터 쌓으면 되거든요. 내가 영원불멸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고맙다고 받아들여야 돼. 작은 일에 부딪혀 앉아가지고 식구끼리 온장탕장 싸우고 자꾸 반날 해봤자 되는 일 없어. 병, 불행, 가난만 자꾸 마음속에 불어들이는 거예요. 세상이 망하는 것에 접착하지 말고 지금 자기를 공부하는 것에 더 중요하거든요.
세상에 참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반성하고 참여하는 마음의 공덕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다 똑같이 그럼 니는 그러잖아, 그죠? 저한테 니는 저보고 저도 그만큼 다 못합니다. 터놓고. 그런데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10,000번씩 지장보살 기도하고 있고 감사행 행하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저 충실히 살아가고 있어요. 남이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방식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다 뭐죠?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오직 자기 이기심과 자기 욕심, 자기 삶에 대한 반향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 전부가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기업부터 정치인부터 저 고관 대작들이 전부 다 앉아서 그러고 살잖아요. 그런 의미 구조를 한 번이라도 배우려고 하는 의미 구조를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크든 적든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전부 비어 있다는 거예요. 비어 있으니까 불자는 어떻게 해야 돼? 불교를 공부하고 인연되는 모든 수승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지금 먼저 용서해야 돼. 지금 먼저 감사하고 지금 먼저 뭐죠? 자비심을 채워줄 필요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하나둘씩 마음에 몸으로서 또는 정신으로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자기를 위해서 감사한 마음을 지금 불러일으킨다면은 무상한 세계에 본래 뭐죠? 실체하지 않는 세계에 감사한 나라고 하는 세계가 하나둘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따라다니면서 뭐가 생겨요? 자비 원만한 생명 그 자체가 하나둘씩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는데 그 의식력이 거기 들어앉아 있거든요. 따라하겠습니다. 61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죠? 부처님께 귀의하는 거예요. 되시죠? 그죠? 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둘씩 마음속에 이게 새겨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귀의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성가에 귀의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넘어갑니다. 65번째요.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여기 67번까지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그냥 이제 알아들으시지, 그죠? 이래서 배경으로 미리 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져야 돼요. 탐욕을 자기 삶을 타지면은 내가 탐욕한 나로 변해져 있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모양도 없지 형체도 없지 없거든. 집어넣는 대로 자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의 법칙은요, 언제든지 인과 법칙에 아주 추워도 변하지 않을 만큼 자기에 나가서 자기에게 돌아오니까 철저하게 불교 의식을 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죠. 그죠? 여기 내용에 보면 뭐라고 돼? 65쪽에 보면은 65번에 보면은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법당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거든. 여 생지장보살의 도량이 위실력을 가지시거든. 그 우리가 이런 거예요.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잖아, 그죠? 이렇게 부르고 나면은 실제로 자기 안에 일어나는 교감이 저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에 다 자기께 나가는 거예요. 지장보살 부를 때 자기를 둥둥둥둥 울리거든요. 대뇌를 울리고 자기 피부, 세포, 일체 모든 것을 다 움직여요. DNA는 좋게 하고 GNA기는 밝아지고 병은 소멸되고 지혜가 공덕은 자꾸 쌓아놔지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삐딱한 걸 자꾸 보는 거야. 절에 기도하러 와가지고 그놈의 의자 가지고 방석 가지고 왜 싸워? 참으로 나는 기가 막힌 일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이제 나중에 시비 하다 안 되면 그 스님 엉덩이 크게 가지고도 시비를 해. 도대체가
뭘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앉아서 시비 분별을 일으키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지장보살 하면 나무 아미타불, 나 할 말이 없음. 세상에요,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은요 참으로 미묘함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인생에 그냥 이렇게 내던져 버려진 것이 아니라 어떤 삶에 대한 값어치, 귀중함, 존재함을 우리 스스로 자각하고 깨우치기 위한 방편의 출발이거든요. 이것을 체달하지 못하고 금생에 참으로 아름다운 미묘함을 자기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간다면 그처럼 미련한 짓이 어디 있어. 허무한 것을 들여다보지 말고, 안 되는 것을 들여다보지 말고, 빈 마음 속에, 이게 다 재행무상이라고 그랬죠, 그죠? 빈 것에 자기가 집어넣는 대로 그건 좋아지는 거예요. 이 단순한 법칙을 우리는 거스리고 살아. 고약한 것을 끊임없이 자기화를 시켜서 그걸 지 거라고 자꾸 우기고 사는 데는 내가 보면 기절하겠어. 제가 그러잖아요, 그죠? 당신 아들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은 안 됩니다. 일주일에 또 다시 왔어. 내 아들은 잘 될까요? 이렇게 물어. 그럼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법당에서 스님이 일러주잖아, 그죠?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은 매하지 않고, 그렇죠? 어두워지지 않고, 괴로워지지 않고, 삶에 대한 분명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밝아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거든? 일주일 또 다시 와서 내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긴 지 아들은 지가 알아서 하지. 자기 아들은 자기가 알아서 하지. 그리고 나이 들으면은 지가 알아서 다 살아요. 별 걱정을 다 해. 집착하지 말아요. 저 군대 갔다 오고 저 학교 보내고 그러면 알아서들 살아다. 부모가 신경 쓸 거 없어. 개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애써 쓸 게 없어. 여기 조금만 좀 보겠습니다. 지장보살님께 기도드리는 모든 생명은 반드시 뭐죠?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제가 저 카페에 올려놨고 10가지를 했는데, 사람한테 미묘한 힘이 생겨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설명드리는 참여할 내용들이 스스로 알죠, 그죠? 모든 생명은 서로 소통하고 있고, 앞에 요 내용이 뭐예요, 그죠?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걸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내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내가 고약한 것은, 내가 힘든 것은 뭐예요, 그죠? 어디선가 내가 좋지 않고 불편하고 괴롭고 차갑고 따뜻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 작용이 언젠가 어떻게라든지 자꾸 퍼져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 안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삶도 그런 거예요, 그죠? 구조를 탓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치유하는 방법, 좋아지게 하는 방법, 자기를 사랑스럽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각 사찰에서 관세음보살을 지송하시는 분은 관세음보살 계속 하셔도 되고, 아미타불이라 그 건봉사 같은데 아미타불 공부하는 데는 아미타불 하시면 되고, 여긴 생지장보살님의 성지기 때문에 지장보살 공부를 하시거든요. 아무 차이 없어. 단지 성현의 명호를 부르는 동안 내 삶의 병 불행이 없어지고, 가난과 병 불행이 없어져 가는 과정이고, 좋아지는 과정이 스스로에게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정리를 한 게 뭐냐면, 지장보살님께 기도드리는 모든 생명은 반드시 뭐죠?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 기차에 안 탄 거예요. 안 타고 저 혼자 악쓰고 앉았는 거예요. 잘 돼야지, 이러고 부자 해야지 이러거든요. 그냥 다 맡겨 놓으세요. 생지장보살에 다 맡기고 자기 삶을 살아요. 병고행난이고 다 맡기세요. 맡기고 자기가 편해지기 시작해야 돼. 죽어라고 자기가 육천단구에 자기 이 미망을 가지고 자꾸 해봤자 이게 돌아설 것이 없으세요. 그 첫 번째, 지장보살을 단 한 번 부르거나 썼거나 옮겼거나 할 때는 뭐가요? 모든 중생을 안락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경전이 왜 이게 나와 있겠어요? 그렇죠, 그죠? 모든 병을 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저 혼자 우기는 게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뭐죠? 긴 수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뭐죠? 풍요로움을 반드시 생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뭐죠? 모든 악업과 중죄를 소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섯 번째, 장애와 고뇌를 떠나게 하고, 일곱 번째, 청정한 법과 공덕을 성정하기 위함이다. 모든 성근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여덟 번째죠. 아홉 번째, 온갖 두려움과 무서움을 소멸하게 한다. 그 다음 뭐죠? 열 번째, 바라는 바 모든 것을 속히 얻어서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지장보살님 기도 원력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관세음보살을 하면 다르냐? 똑같아. 신묘장구 대단한을 하면 다르냐? 똑같아. 단지 문제가 뭐예요? 그죠? 중생이 안 하는데 문제가 있어. 자기 삶을 너무 즐기고 사랑한 나머지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은 거리가 멀어. 다른 거 다 하고 나면 기도하거든요. 텔레비 볼 거 다 보고, 신문 볼 거 다 보고, 싸울 거 다 싸우고, 시비 분별 다 이렇게 끝나 할 때문에 편안하고 좋아지면 그때 기도해. 이러면 이제 기도가 안 돼.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루에 20분 이상 정도 충실하게 자기를 위해서 사세요. 기도는요, 다른 어떤 것도 자기를 위해 주지 않지만 기도만큼은 자기를 위해 줍니다. 그건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임명종시할 때 그때 제 생각이 일어나면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에요. 그때 저 정현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때 답을 좀 얻으실지도 몰라. 우리는 매일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을 드립니다. 지장보살을 부르고 마음속 깊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정성껏 하루 20분 108염주 10번이면 1080번 공덕이 성취됩니다. 정성으로 공양 기도하시되 모든 것이 원하는 바 이미 절대 구하지 마시고 오직 이루어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루어졌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발언하세요. 마음에 깊이 믿어서 의심 없이 완벽하게 수행해 가신다면 불자님들께서는 이미 현실에서 좋아져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합장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